3절부터 9절까지 6장 3절부터 9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어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가,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이 문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어도 무슨 의미가 있냐, 힘들고 지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인생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어릴 때는 천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인생 뭐 별거 없더라. 기도해도 또 문제가 있고 풀무불을 피하면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고 또 뭔가 좀 편안해지려고 하면 또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공황장애 이런 게 생겼을까요? 물론 모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본질 때문에 우리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뭡니까? 시시프스의 신화라고 합니까?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반복해서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 인생 끝나는 게 구원이니까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네, 다니엘은요 맹수 우리 속에 토끼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늘 참수하고 고발하고 뭐 하고 있나 시기 질투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 품위와 또 인품과 또 영성을 흐트러지지 않고 오롯이 끝까지 그런 삶을 지켜나갔을까? 이건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막 남 의식하면서 이렇게 산 삶이 아니고, 남이야 뭐라 그러든 세상에 뭐라 그러든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아주 고고하게 우아하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답을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모든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의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우리는 그냥 돈의 문제면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면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 안 좋아지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 또 감기 걸리고 또 아프고, 제가 볼 때 우리 몇 명은 빼놓고요, 앞으로 병원 가면 다 안 좋아진다는 얘기만 들을 거예요. 안 좋아진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 노화에 대해서,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알면 이런 일도 생기겠구나, 저런 일도 생기겠구나. 자주 예화를 드는 내용이지만 우리 월드컵 축구 경기, 한국하고 남아공하고 시합을 했잖아요. 시합하기 전에 사람들은 다 흥분합니다. 왜? 결과를 모르니까. 근데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졌다는 거를. 재방송 보면 흥분이 됩니까? 안 돼요. 왜? 결과를 아니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짜증 안 나요. 왜? 결과를 아니까. 왜 우리가 흥분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또 이게 왜 나에게 갑자기 찾아왔냐, 이런 원망, 불평, 한숨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게, 다니엘은 어린 나이부터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시대를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을 알려면 다니엘서밖에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2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해석한다, 해석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7번 나와요.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가 다르다 보니까 해석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깨닫다, 깨닫게 해준다, 그런 표현이 20번 나옵니다. 그러면 1장은 어떤 서론적인 다니엘의 어렸을 적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2장부터 12장인데 12장까지 내용이 다 해석하고 깨달아 알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꿈도 해석하고 환상도 해석해주고, 나중에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누가 해석해줍니까? 천사가 와서 해석해줘요. 다니엘서는요, 그래서 해석의 책입니다. 해석의 책. 물론 꿈을 해석하고 뭐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사실 꿈, 환상 이런 것은 모든 우리의 범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이 당대의 꿈 이런 것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 이 해석한다, 깨닫게 한다가 도합 28번, 20번, 48번, 한 50번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석한다, 깨닫게 한다는 단어가 한 번도 없는 장이 있어요. 그게 몇 장이냐? 그게 3장하고 6장이에요. 그러면 3장의 내용이 뭡니까? 3장 내용 뭐죠? 금신상. 그리고 6장의 내용은 뭡니까? 왕에게
무릎 꿇고 왕에게 구하는 것.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사자굴. 왜 다른 책에는 12장 가운데 10장에는 한 50번 정도로 해석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계속 얘기하다가 3장과 6장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에서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재밌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3장과 6장에는 깨닫게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닫고 해석하는 그 의미가 많다면 3장에도 깨닫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6장에도 뭔가 깨닫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3장의 내용을 제가 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깊게 들은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3장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친구의 다니엘 친구, 세 친구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금신상, 우상이기 때문에 절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이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불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을 안 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금신상 하면 무조건 절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예. 또 여기도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 외에 왕에게 절하면 안 돼.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간 거야. 절대로 우상 앞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면 안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신앙은 교회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는데 세상 나가면 힘을 잃어요. 왜? 우리 마음이, 인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고난은 계속되거든요. 계속되는 이 고난에서 그런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점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금신상에 절을 안 했냐? 2장에 보면 머리만 금인 신상의 꿈을 꿨거든요. 근데 돌로 무너진다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그 해석을 듣고 그 다음에 곧바로 느부갓네살이 한 게 뭐냐면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부가 금인 신상을 세워놓고 나의 제국은 어떤 곳으로 미사일로도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나의 제국 앞에, 나의 수호신 앞에 모두 절해.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물론 신상의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반발하는구나. 하나님과 지금 싸움하려고 하는구나. 씨름하려고 하는구나. 교만해졌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금신상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건 아니야 해서 그런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죽을지라도 절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사자 6장에도 해석, 계시, 깨닫게 한다 이런 표현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6장을 보면 자, 왕 앞에 절을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대 제국의 새로운 왕인 다리오 앞에 정말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가 됐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리오와 어떤 임금과 신하의 어떤 군주 관계가 성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리오 왕을 성심껏 충성되이 그런 말도 있어요.
4장 끝부분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평소에는 왕을 잘 지극정성으로 충성되이 섬겼어요. 절하라면 절하고 먹으라면 먹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왜 절을 안 했을까? 평소에는 하다가 왜 신하들이 이렇게 했다고 자존심 문제였을까? 상황 같으면요, 30일 동안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참고 왕에게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신앙 버리는 게 아니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목사님, 잠깐만 제가 오늘 좀 급한 일을 하고 다시 예배 드리고 기도할게요. 충분히 허락될 수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융통성이 없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쇠뇌가 돼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여지도 없는 사람이다. 아마 그러면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이 다 이방 문화인데 그런 거 따지면요,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충성되이 아무 이방인 눈으로도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독불장군식의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 앞에는 그렇게 뻣뻣하냐? 여러분, 해석한다 또는 깨닫는다는 말은 없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그냥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단순한 그런 어려움으로 자기 삶의 위기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니까 몇몇 의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신, 자, 7절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느낌이 들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제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왕에게만 제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왕에게는 물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왕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네. 왕을 신처럼 숭배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30일 동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법을 왕도 고치지 못하게 도장을 찍어서 금령,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런 법으로 반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알고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해석하고도 깨닫고도 알고도 이 꿍꿍이가 뭔지 다 파악한 뒤에도예요. 금령의 도장 찍힌 것만 본 게 아니라 이 금령의 도장의 의미가 이놈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왕을 신격화해서 그것도 3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신격화하는 게 딱 30일만 한정판도 아닌데 이게 다 인위적인 음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왕에게 절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에게 절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로 끊임없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끊임없이 자기가 왕 앞에 서려고, 왜 바벨론은 무한 경쟁 최고의 시대니까 다니엘이 사임하든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될 바에는 여기서 끝내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내가 저들의 의도대로 내가 순종하지는 못하겠다. 다른 건 다 해. 왕이 주는 거 먹으라면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다 하지만 요놈들의 요 꿍꿍이 많은 내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3장의 금신상 절하는 것도 6장에 왕에게 기도하는 이런저런 이런 인생의 위기들이 있잖아요. 이 위기들을 그냥 겉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의 의미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해석이 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갈 때 새 친구도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럴 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10절에 보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어떻게 보면 3장과 6장은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뭐냐면 꿈과 환상만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생의 크고 작은 문제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여러분은 해석하십니까? 해석해야 돼요. 바벨론의 삶은 그냥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베푸신 은혜 속에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이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다 하시는 얘기니까 우리 이한나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작년에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그 큰 일을 겪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몸으로 오는 거예요. 아픈 걸로.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했지만 머리가 아파서 MRI 찍고 CT 찍고 뭘 찍고 또 다 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올 때 얼굴 이렇게 편안하게 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온몸이. 그래서 병원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까지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뭘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CT를 찍어도 이상이 없고 팔을 못 써요. 어깨를 못 써요. 근데 병원 가서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정신과 약을 먹을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불렀어요. 권사님 한번 만납시다 해서 제가 권사님의 인생을 해석해 줬어요. 권사님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3번 만났거든요. 만날 때도 길지 않아 1시간을 3번 만났어요. 3번 만나고 약 다 끊었대요. 한번 물어보세요. 약 다 끊었대. 밤에 잠 잘 잔대요. 더 이상 아프다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럴까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석하면 해결되는구나. 내가 해석할 줄을 몰라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까?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해 놓고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 그게 모르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몸으로, 질병으로, 머리 아픔으로, 막 불면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되면, 제가 뭐 약 먹으라 그랬습니까? 물론 약 먹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 약, 신약과 구약.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본인이, 명의는 본인이에요. 본인, 제가 아니라. 목사의 직업 중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해석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줘야 되고, 또 상담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물론 그 해석이 100%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가 있어요. 좀 오래된 일인데, 어떤 분을 정말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자, 그렇게 만남을 주실 때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붙였구나, 내가 책임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정성을 쏟아서 뭔가 잘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만남을 주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지요?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네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실상이 이렇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 사람의 일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이런 사람이야 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그걸 사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꿈, 이런 거,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석하지요? 여러 가지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응답 받았어. 너무 좋아. 이것도 해석해야 돼요.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자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타락으로 가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내가 원한 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것도 해석해야 돼요. 저는 영성훈련 이런 거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난 게 미국에서 24살, 3살, 4살 때 미국에서 부모님을 만났고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늘 객지 생활 하다가 좋은 일도 있지만 좀 힘들잖아요. 물론 또 제 성격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막내로서 이렇게 가족의 이런 그런 분위기가 필요했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런데 그게 해석이 됐어요. 그 해석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쭉 살았으면 불교적인 것, 또 부모님과의 옛날 어른들 다 그렇잖아요. 화목보다는 어떤 그런 고지식한 경상도 그 시골에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보면서 물론 좋은 것도 배우지만 또 상처나 이런 거를 전달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예 그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딱 끊고 미국에 가서 교회 다닐 때부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그런 집사님으로 권사님의 모습이 머리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그래요. 사모는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있어서 미국으로 도망간 케이스거든요. 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상처들이 또 있어서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의 상처가 없어요. 받을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이 딱 끊어준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니까 이것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이게 해석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게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제 있는데, 형제들을 제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휩쓸리지 않고 그런 유익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해석의 힘이에요. 해석의 힘. 해석만 되면요 해결이 돼요. 지금 다니엘서는 많은 분들이 뭐 미래에 되어질 마지막 때 자꾸 이런 미래의 일로, 물론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준비하다가 21일 21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21번으로 끝나질 않아. 지금 그건 반 지났는데 아직도 6장이잖아요. 이 얘기는 21일까지 12장까지 못 끝난다는 얘기예요. 끝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다니엘서 공부할 때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지. 그래서 21일로 끝나고 기도회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기도회는 21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때 이걸 다니엘서를 계속 이어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다, 문제야, 큰일 났어, 이것만 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을 했으면 그나마 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데, 우리는 뭘 했냐? 무조건 믿어. 무조건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 또 무조건 왕 앞에 머리 숙이면 그거는 하는 배신하는 거야. 이런 훈련과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타협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21세기에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설교할 때 아멘은 하지만 돌아서면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또 삶,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석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해석해야 될 숙제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해석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만나서 이걸 해석 한번 해보세요 얘기해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한나 권사님처럼 두 손 발 다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이제 지푸라기로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권사님도 에클레시아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뭐 다 얘기하고요. 또 누구 만나면은요 뭐 얘기하고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또 그냥 닫아놨던, 그냥 이건 그냥 내 인생이야, 내 역사야, 지나온 발자취야, 우리 가정이야, 환경이야, 그렇게 살아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세요. 그걸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로운 관점으로 열려져요. 그거를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독립운동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저항운동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라, 3.1 운동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대를 해석해라. 네 인생을 해석해라. 너의 삶을 해석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없는데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그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그런 깨달음이 그냥 느껴지고, 그래서 그 만남이 소중하고 의미 있고, 그래서 삶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가슴을 여시고 나의 믿음을 열어서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해석하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